안녕하세요. 오늘 목사 공부, 목사 구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19번째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목사하고 홀따옴표 열어서 공부 닫고 다시 홀따옴표 열고 구원 다시 닫았습니다. 공부와 구원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겹따옴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저 제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간단하죠. 그리고 명백하죠. 목사에게서 공부와 구원은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 목사만이겠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요건 설명하려고 지금 뭘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가 막 제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돌아가서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죠. 간단한 이야기, 간단한 개념입니다. 우리들은 늘 소유하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살았기에 구원이 소유가 아니다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여길 겁니다. 네, 여기 손 전화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제 옛날 전화예요. 예쁘고 또 가지고 다니기 편합니다. 이 바지 주머니에 살짝 넣어도 이게 얇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리고 가볍고요. 오래됐습니다. 잘 망가지지도 않네요. AS 한 2번 갔나 했습니다. 이거 AS도 지금 이제 거기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죠. 그럼 거기 고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접수하고 1시간 있다 와라. 그런 얘기 듣고 다시 가면 고쳐 놓습니다. 네, AS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사 중에 좀 시원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참 세상살이 모든 거하고 다 연관되는데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현상을 알아도 그걸 어디까지 손을 봐서 고쳐야 되는지가 기사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뭐 이건 복잡한 문제도 아니에요. 일단 나사가 있다고 합시다. 나사를 어떤 사람은 한 5바퀴만 배운 게 그거니까 5바퀴 돌려서 딱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5바퀴를 돌려놓고도 더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더 돌아갈 수 있는지. 너무 돌아가면 이게 부서지는지 아닌지, 그것까지 예민하게 생각해서 어떤 선을 자기가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생한테 어떻게 해라 배워서 알지만 그거만 해갖고는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군요. 이 나사 돌린다고 하는 말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겁니다. 나사 하나 돌리는 것도 사실은 이게 도나 마찬가지예요. 도. 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다른 것까지 하는 겁니다.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는 말이에요. 나사 돌리는 것 때문에 잠깐 생각나는 그 뭐 기억이 이겁니다. 2000년 1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독일에 있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있었죠. 거의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한 17년 된 차 하나 빌려서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 좋은 차였죠. 벤츠인데 아주 오래됐습니다. 17년인가 18년 되고 그 주행 거리도 20만 킬로미터가 넘은 거예요. 저의 신학대 후배, 많이 후배, 한 6, 7년 후배가 거기 살고 있어서 내가 좀 부탁을 했죠. 하여튼 그래서 그 20년 가까이 된, 20년 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여튼 낡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벤츠라서 승차감은 좋았습니다. 뭐 다른 거 전부 다 그 차에 얽힌 일화도 많긴 한데 다 적고 그 나사 돌리는 거하고 연관되는 것만 합니다. 타이어 갈아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쪽 사람들은 그 두두두두 이렇게 넣어서 기계로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사 여기 타이어 뺐다 끼면 그 나사가 타이어 바퀴 그 거기에 장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8개쯤 되나 나사가. 그럼 이렇게 기계로 합니다. 두두두두 하면서 막 자동적으로 감깁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도 벌써 다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돌렸죠. 그걸. 그래서 빵굿집에는 힘이 좋은 사람만 일할 수 있었어요. 기계로 다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독일 그 사람들은 일단 기계를 해 놓고 사람 손으로 한 번 더 그걸 합니다. 기계가 인제 빨리 해 주니까 좋긴 한데 반역을 위해서 사람 손의 힘으로 나 그 나사 그거를 확실하게 적정한 선에서 그거를 잡아 주도록 조치를 합니다. 역시 독일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는 철저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전에 뭐 그전에도 한국에 제가 있을 때 계속 차는 몰았으니까요. 뭐 봉고차 오랫동안 몰았습니다. 현풍에 있을 때부터. 그럼 우리는 그냥 기계로만 하고 끝납니다. 그것도 거의 뭐 안전하게 되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계로 하는 걸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그 느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감아서 잡아서 감아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사 하나도 그렇습니다. 인생살이는 오죽하겠어요.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뭐 저절로 들어갑니까? 어떤 세계? 그 도덕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도가 더 비상도라는 문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맞죠? 제가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나이가 들으니까 미안합니다. 자꾸만 나이 이야기해서. 뭐 아직까지도 마음은 뭐 흔한 표현으로 젊은데 체력적으로도 아, 좀 늙었다 그런 생각은 별로 들진 않습니다. 테니스장에 가서 조금 힘들 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젊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젊은 거죠. 40대, 50대 이런 분들 하고 같이 테니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으니까
아직 절감하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아주 이제 숨이 차서 뛰지도 못할지 모르죠. 어쨌든 나이가 드니까 그 어떤 그 정확한 부분에 대해 되게 희미해지는 것들이 많아요. 어디를 인용하거나 사람 이름, 신학자 이름, 어떤 책 뭐 이런 게 대충 듣게 되면 "그건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다가 엉뚱하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이것도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떤 개념, 관념의 세계이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러한 철학적인 문장, 뭐 예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가 사실은 다 그와 같습니다. 예. 이 이거를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전화하고 하는 거를 깊이 있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도구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용하고 그냥 버리는 거죠. 뭐 걷는다거나 뭐 밥을 먹는다거나 누구와 대화를 한다거나 오늘처럼 겨울을 인제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거나 오늘 화요일입니다.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네, 이른 아침 시간서부터 쪼끔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심시간 지날 때까지 제법 내리다가 지금은 거의 그쳐갑니다. 음. 음 제 책상에서 왼쪽으로 보면 저희 창이 있습니다. 동창이에요. 아 동창의 의미를 여러분들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쪽으로 난 창이 침실에서는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뭐 남쪽도 있고 창이 동쪽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창문으로만 다 낼 수는 없잖아요. 창문을 하나 낸다면 음 그냥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뭐 그러려면 남쪽이 낫긴 하죠. 근데 동쪽 창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는 적절하진 않아요. 이 옛날 시조에도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짖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하고 뭐 직접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동창이 있으면 하루의 시작을 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작뿐만 아니라 이 천체 달과 핵심적으로는 이제 해와 달이죠. 특별히 달이 달의 느낌이 더 좀 그렇습니다. 해도 늘 동창에 뜨는데 해와 달이 뜨는 게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렇게 달라요. 해는 계절마다 뜨는 방향이 쪼끔씩 달라집니다. 동쪽에서부터 쪼금씩 남쪽으로 가요. 이 해가 뜨는 게 말이죠. 그게 아니라 겨울철이 되면서 그렇게 되죠. 점점 기울어져요. 늦게 뜨죠. 네 절로 넘어가요. 남쪽으로 넘어가서 기울어지면서 지나가죠. 여름이 되면 이제 하지나 그럴 때면 완전히 동쪽에서 떠서 위로 떠 갖고 이렇게 지게 돼요. 아 태양은 그렇게 계속 바뀝니다, 기울기가. 이거 뭐 초등학교 2-3 학년 아이들이 알 만한 거를 제가 대단한 것처럼 말씀드리죠. 근데 그거를 직접 느끼는 거하고 그냥 그림으로 듣는 거하고는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달은 일정합니다, 뜨는 게. 시간만 다르죠. 태양은 시간은 이제 달은 음력을 주기로 하죠. 음력 날짜에 따라서 뜨는 시간이 다르는데 위치는 똑같습니다. 보름 조금 지나면 만월이죠. 보름서부터 만월이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동쪽에서 이제 달이 뜹니다. 이렇게 점점 늦어져요. 그래서 음력으로 보름 조금 지나서 한 20일 정도 되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제 뜹니다. 그게 날짜가 날짜하고 달 뜨는 시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냥 여태까지 제가 느낀 걸로 말씀 대충 드리는 겁니다. 점점 늦게 뜹니다. 깊숙이 들어오죠. 굉장히 깊숙하게. 제가 누워있는 자리까지 창문에서 조금 떨어져서 안쪽으로 제 침대가 있는데 저 동쪽에서 깊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달빛을 받는 거죠. 점점 늦어져서 하얀 달 정도, 달이 이제 반달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점점 늦게 뜹니다. 그래서 금음달, 완전히 금음만 아니고 달이 이제 밑으로 꼬부라지는 살짝, 초승달은 위로 꼬부라지죠. 밑으로 살짝 꼬부라지는 그러한 달이 되면 새벽에 뜹니다. 새벽에요. 어느 날, 뭐 최근이죠. 며칠 전인데, 에, 두세 시인가, 어느 시인가, 잠깐 일어날 일이 있어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그 달이 저 동쪽에 이 밑으로 휘어진 그 금음달 되기 전에 그 달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청이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뭐 자연과학부터 뭐 철학이나 예술이나 일상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그냥 배워서 이렇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배워야죠. 배운다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걸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저 동창에서 아주 밑으로 휘어진 가느다란 달이 떠오르는 거를 누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구원이 그렇다. 근데 하나님과의 일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소유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해서 됩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소유가 아니라 참여다 혹은 존재다 이런 말을 일단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존재와 소유의 문제죠.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소유로 확인하려는 데 머물러 있는 한 구원도 도구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목사들은 그걸로 장사하고 신자들도 그거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래죠, 거래.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해서 구원받아 보겠다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소박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죠.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냐. 이제 공부가 최선이라는 거죠. 제, 제 입장에서는요. 물론 다른 길도 있습니다. 어,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뭐 수도원 들어간다거나 수도원 생활을 한다거나 아주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산다거나 어디 시설에 들어가서 정말 전폭적으로 자기 일을 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거나 뭐 다른 길도 있죠. 제가 선택한 길은 공부입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뭐 사막에 나가서 수행을 한다거나 수도원 들어간다거나 철저하게 희생적인 삶을 산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그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실제 자기의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실존한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건 필요합니다. 수영을 배울 때 뭐 이론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물에 가서 놀다 보면 수영을 배울 수 있죠. 뭐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해서 그게 정직하게 아주 그게 삐뚤어 나가지만 않는다면 어 어떤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 모든 노력들,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애썼던 그 모든 노력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이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면 이미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경험을 아는 거죠. 아는 걸로 물론 끝나면 그거는 인제 공부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목사가 목회 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한 당연한 거죠.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목회에 대한 열정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기에 너무 거기에 부르심에 대한 경험이 강해서 그런지 거기에 인제 매몰되어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의 세계로 끌고 가는 데에는 대단히 게으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선배 목사들이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있긴 있으나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개신교는 개교의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자기 구원에 천착하는 목사? 그걸 누가 신자들이 원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거의 혁명적인 교회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죠. 뭐 이미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가장 간략한 그러한 틀에서 본다면 개교주의를 극복하는 겁니다. 개교주의. 그리고 교구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교구 중심의 교회가 어떤 거냐라든지 왜 그걸 기독교가 자신들의 형태를 어 어 보존하는 데 기본에 깔고 있느냐 하는 걸 알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텐데 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긴 있는데 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은 굉장히 약해요. 교구 안에서 보호해야 됩니다. 목사를. 교구가 그거를 붙들지 않으면 개별 목사는 이전 투구와 같은 목회 현장에서 자기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개별 목사의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 여러분들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말이 좀 많이 혼만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공부와 구원은 같은 거다. 그런 걸 바탕에 놓고 제가 18번 앞에서 했고요. 오늘 19번째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19강. 그래서 이쪽에는 제목을 어, 일치시켜야 되겠군요. 목사 공부와 구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읽겠습니다. 지금 전반부는 제가 이 공부와 구원이라는 두 개념을 연결시킨 것으로 채웠고, 이제 후반부는 이 책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사 구원 이 책에 약간 그 글쓰기에 멋을 내느라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희곡 비슷하게 달았습니다. 뭐를 보여드릴까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이 두 개인데 프롤로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목사의 영혼이 충만하지 못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냐. 그러한 숙제를 혹은 그 질문을 담은 겁니다. 목사의 영혼이 충만해야 되잖아. 이 강독을 듣는 분들 중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목사와 일반 신자들의 영혼은 비슷합니다.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든 아니든 충만하지 못하고 일반 신자라고 하더라도 충만한 사람은 충만한 거예요. 그 목사니까 저분은 뭐 늘 영으로 영이 그의 영혼 속에 가득하겠지. 그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별로 없겠죠. 요즘 뭐 한국교회 목사에 대한 평가가 교회 안팎으로 별로 좋지 않아서 목사를 옛날처럼 뭐 성직자 뭐 이런 특별한 의미를 두고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좀 괜찮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 문제를 다뤘고요. 에필로그에서는 그 우리 목사들의 심판 문제를 그냥 뭐 희곡처럼 한번 써봤습니다. 핵심은
우리는 목회 현장과 더불어서 심판받는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은 열려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의 심판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프롤로그 이쪽 보겠습니다. 김 목사와 박 목사 두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여기는 글 읽는 게 낫겠군요. 책을 읽지 않고. 김 목사, 박 목사 말은 빼겠습니다. 자, 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부터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네. 자네가 농담으로 들을지도 몰라. 교회 주차장에, 자네 교회, 자네가 심호하는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복잡했는데 둘도 없는 친구인 자네를 보니 그래 복잡한 마음이 싹 사라졌네. 뜸들이지 말고 말해보게. 알았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자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안 선다는 거지. 나는 그런데 자네는 어떤지 궁금하네.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나? 그거 아니라 구원파가 하는 멘트네요. 그들의 구원이 형해화되어서 그렇지, 구원에 대한 집중력은, 그리고 그걸 주제로 산다는 거는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 친구가 갑자기 구원파 책을 탐독하셨나? 구원은 무슨 구원? 자네와 나는 청소년 시절부터 같은 교회 다니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소명받아서 목사가 되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목회에 전념했네. 세월이 빠르네. 목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 교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많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내면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네. 그동안 내가 선포한 구원이 뭐지? 구원의 실체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실제로 뭐지? 부활은 또 뭘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의로워진 느낌이 잘 들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궁금증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나 어울리겠지만 우습게도 목회 현장에서 선전수전 다 겪은 나이에 다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네. 다시 묻겠네. 친구인 나를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말해보게. 자네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가 뭐지? 음, 뭐라고 해야 될지.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네. 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귀한 우리 교회 교우들과 내 부모와 가족들을 만나는 순간을 기다린다네. 거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테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기쁨을 이미 지금 여기서 실제 삶으로 누리는 중이라고 믿네.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흔들리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말이야. 이런 정도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자네와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왔어. 다행히 목회에서도 나름 성과를 냈네. 젊은 목사들로부터 우리는 롤 모델로 인정받고 있지 않나. 목회 세미나에서 우리는 그런대로 인기 있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네. 오랫동안 구원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알고 남은 목회 과정을 최선으로 진실하게 감당하면 되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 영혼이 실제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이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그런 생명 충만감이 없어. 어딘가 비어 있지. 자네는 영혼의 만족이나 충만을 실제로 누리고 있나? 다른 뭔가로 채워야 할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냐? 하는 물음이네.
솔직히 말해보게 그런 목사들은 없습니다. 목사만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신학자도 없습니다. 꽉 차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쪽을 지향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지향 마저 포기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말로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네. 나는 영혼의 만족 같은 거는 별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네. 열심히 목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부흥하고 신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볼 때마다 사실 이런 변화는 그렇게 눈에 확연하게 띄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목사로 살아온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네. 이런 걸 영혼의 만족이라고 할 수는 없을까? 또 무엇을 원하는데 자네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네. 나도 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목회 행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네. 그냥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만족감 또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으로 인한 우쭐한 기분에 불과하다는 것에 그런 느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회에 더 열정적으로 매달리기도 했지. 매달린다는 것은 영혼의 자유가 없다는 증거 아닐까? 영혼의 자유가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안 그래? 아, 골치 아프군. 자네가 지금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니? 쓸데없는 소리 말게.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네. 내가 보기에 내 주변의 대다수 목사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인데, 다만 그냥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가끔 나는 나를 비롯한 친구 목사들이 성체에 갇힌 성주처럼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힌 신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교인들이 목사로 인정해 주니까 실제로 자신이 영적으로 뭔가를 이룬 것처럼 여길 뿐이야. 그게 착각일 수도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구원에 관한 경험도 없고 갈망도 없어. 목회의 매너리즘에 떨어지거나 그게 답답하니까 새로운 목회 기술을 연마하고 그거를 퍼포먼스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 생명 충만감은 찾아볼 수 없지. 어느 날 나는 나의 목회 전반이 정말 낯설게 다가왔네. 새벽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신방이나 상담, 각종 성경 공부와 주일 공동 예배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무가 내 영혼을 위로하지는 못한다는 거지. 너무 지나치게 진지하군. 신경 과민이야. 자네에게 이런 말을 꺼내기 전에 나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네. 기도도 많이 드렸지.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곰곰이 생각했네. 지금 목회를 당장 그만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네. 아니면 지금 교회를 사임하고 아주 작은 시골 교회로 옮겨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 아이들도 이제 다 독립했으니까 여기를 떠나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자네도 당혹스럽긴 할 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네. 목회 경력이 늘어날수록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게 아니라 목회 기술자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건 분명하네. 이런 일들이 제법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거려. 목회 기술자예요. 그게 저 목사가 의도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목회 기술자인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표시가 날 거예요. 물론 그 딱 칼로 이렇게 무를 자르듯이 이 목사는 목회 기술자야. 이 목사는 구도적인 목사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서로 겹쳐 있기도 해요. 그러나 전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분명히 다르죠. 이건 제법 오래전부터 느꼈던 거야. 겉으로는 그럴듯한 담임 목사로 인정받지만 실제로는 교회 업무에 기계적으로 매달려서 사는 월급 사정인지 몰라.
진부한 표현이긴 하네. 솔직히 말해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희미한 거지.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느라 요즘 숙면을 못 하네. 대충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 달았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예수를 따르고 싶었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따르라 하니까 걱정이 많아서 근심하고 갔다. 자, 여기 됐고요. 프롤로그 이제 됐고요.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김 목사와 박 목사가 이제 죽어서 심판받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어떻게 된 게 자네와 나는 어려서부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똑같이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이제 비슷한 나이에 죽어 최후 심판 자리에도 함께 왔네 그래요. 그러게 말이네. 자네와 함께 오니 왠지 마음이 든든하네. 자네는 지금 막 도착해서 잘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 곳곳을 이미 둘러봤네. 우리가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 이 거룩한 법정을 둘러보세. 내가 자네를 안내하겠네. 한국에서 온 목사들만 따로 심판받는 법정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세나. 저길 보게. 검사의 구형이 끝나 천사, 검사 천사겠죠? 선고를 앞둔 목사들도 있고 이미 선고받은 이들도 있네. 잘 보면 자네도 알만한 목사들이 있을 것에 그들에게 어떤 선고가 떨어졌을지 몹시 궁금하군. 우선 염소상이 놓인 왼편방을 보겠나. 원에서 멀어진 이들이 갈고 그죠? 이게 다 메타포입니다. 염소 이야기는 복음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나? 믿을 수 없네. 아, 저기, 하나님의 큰 종으로 인정받던 목사들이 제법 많군. 화가 잔뜩 난 표정이야. 박사학위 후드를 걸치고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 회중들을 웃기고 울리면서 신바람 내며 설교하던 목사,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다고 자랑하던 목사, 총회장과 감독 선거에서 교회 헌금을 헤프게 쓴 목사, 동성애자들을 저주하던 목사, 툭하면 종북 좌파라고 몰아붙이던 목사들도 여기 쭈그리고 앉아있군. 지금은 풀이 죽어 있지만 심판 과정에서 저들이 올린 핏대가 하늘 재판장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네. 왜 자신들이 염소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따지던 장면을 자네가 봤어야만 했는데 장관이었지.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기세덕은 그들의 반론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나도 이 이야기가 좀 어렵긴 하네. 저분들이 영적으로 출중한 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저주를 받아. 마태복음 25장 40절.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네.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떳떳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당연히 그렇지. 내가 어디 예수님을 다 알 수 있나? 생각을 다 알 수 있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은 이야기만 그대로 전하겠네. 누가복음 16장 25절. 당신들은 살았을 때 큰 교회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가난한 교회 목사들은 큰 고난을 겪었으니 이제 여기서 당신들은 괴로움을 받고 가난한 교회 목사들은 위로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이걸 그냥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교회 목사들은 다 형편없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주님의 어, 그 사랑, 긍휼을 받아 마땅하냐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예수님의 판단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나? 이건 심판의 문제예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네. 우리는 궁극적인 것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네. 우린 피조물이니 예수님의 판단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지. 마지막 심판이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 전망이에요. 그러니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뭐 목회 업적, 뭐 이런저런 면에서 내놓을 게 없다고 해서 그래 주눅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게으르고 뭐 정말 성실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사랑해 주시겠지 하면서 넘어가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의 전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기가 막히는 건 여기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나? 받을 수 있지. 염소상이 놓인 방에 들어간 목사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변호해 준 천사들이 있었네. 실력이 좀 딸린다고 하는데 딸리는 천사들이라는 소문이 있더군. 나는 방어 능력이 좋은 변호 천사를 만났으면 하네. 변호 천사들이 뭐라고 변호를 했는데 우리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 다 듣던 이야기지. 저 피고 목사들이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했는지 아시느냐?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희생적으로 교회당을 건축했는지 아시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아시느냐고 말이네.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눈물과 땀을 흘리던 주의 큰 종들이니 황금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지. 나도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동적이었네. 예수님은 변호 천사들의 변론과 피고 목사들의 최후 진술이 끝난 뒤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네. 당신들의 그 열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의 몸인 교회의 근본이 훼손되었다. 최소한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미 그때 당신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을 것이다. 몰랐다면 이제라도 깨달으라. 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군. 목사들에 대한 최후 심판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장면이 있었네. 검사 천사는 그 목사가 심우하던 교회의 교인 명부를 목사에게 들이밀고 실제로 알고 있는 신자들, 그러니까 이름과 얼굴을 함께 알고 가족 관계를 아는 신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다네. 자네도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어느 목사는 신자 중에서 5%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신자들이 1만 명이 넘어갔으니 5%만 해도 대단한 숫자 아니겠나. 30%만 알면 그 이하는 낙제, 50%는 D학점, 낙제, 그 F학점이네요. 60%는 C학점, 80%를 알면 B학점, 90% 정도 알면 A학점, 100%를 아는 목사는 A플을 받았네요. 이게 비유입니다. 점이 가경이군. 어중간하게 목회하고 어중간한 목회 성과를 올리는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을 것 같은가? 그걸 어떻게 예단할 수 있단 말인가? 최후 심판이 집행되는 이곳을 내가 다 확인하지 못했기에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심판받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네. 이건
성서의 가르침과 신학 공부를 잘 어느 정도 거쳐온 제가 볼 때 맞고 맞는 이야기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받는 목사나 제외되는 목사는 모두 놀라기만 한다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 아닌가. 이제 생각났네. 우리가 중견 목사로 제법 잘 나가고 있을 때 자네가 나에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안 들어서 고민이 된다고 말했네. 그때는 저 친구가 뜬금없이 왜 저래 하고 지나갔었지. 자네는 이미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 거로군. 그때 자네 말을 좀 더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후회 막급이네. 그렇게 자책할 것은 없네. 나도 그때 뭔가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를 어렴풋이 느꼈을 뿐이지 정면으로 돌파할 만한 결기는 많이 부족했었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도 자네처럼 그럭저럭 목사 정년을 마치고 원로로 대우받았지. 저기 우리를 담당하는 천사가 다급하게 날아오고 있군. 마음 비우고 일단 가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성경 구절을 달아 놓았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19번에 걸친 목사 공부라는 책과 목사 구원이라는 책을 다시 읽는 이 강독에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눌한 부분도 많이 있고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생각들도 있었고 이 책을 일일이 읽어가지 않고 다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중요한 것만 혹은 그냥 기억나는 것만 혹은 각 시간에 저에게 인상 깊었던 그 내용만 전해서 충실한 강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전체 내용을 주마간상격이라도 짚고 지나가니까 저에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